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분이심을 배웠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왜 안식일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한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에 매여서 살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복을 더 풍성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근데 마침 거기 누가 있나요?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요 얘기를 딱 요 1절, 2절 딱 읽을 때 이 애매한 분위기가 좀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이 분위기 어떨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 악의적이고도 애매한 분위기. 저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 뭐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아주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한가운데 딱 이렇게 세우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에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이제 고치시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제자들 때도 그렇고 손 마른 사람 때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세우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좀 내일 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내일 와라. 이렇게 오늘은 좀 분위기 안 좋으니까 내일 따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혹은 뭐 이렇게 악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끝나면 다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슥 고치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사람 없을 때 따로 오라고 하시든지. 방금 전에 건 농담이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하네요. 어쨌든 좀 고쳐주시고 남들 없을 때 이렇게 분위기 안 좋지 않을 때 괜찮을 때 아무도 시험 안 될 때 그럴 때 고쳐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하나 분위기가 굉장히 악의적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가운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걸 고쳐주신단 말이죠. 도대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매우 많은 비난과 공격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을 내려요.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이 본 앞에서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안식일이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안식일은 뭘까요? 안식일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생명과 복, 즉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번 더 얘기할게요.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 그죠? 아담과 하와는 안식이 주어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신라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가운데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슬픔 가득하고 고통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제한적으로나마 안식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장차 메시아를 통해 주어질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가 주어졌다? 안식일이 주어진 거예요.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안식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만나 나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고 그 가운데 아주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다음에는 소망했던 그 복, 그것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 터지게 외쳤고 사람들에게 소망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안식의 날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의 날들, 안식. 우리 안식에 별로 생각 안 하지만 안식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완전한 의를 받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 언제든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감사하며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고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유와 안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다 잃어버리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노예같이 생활하는 것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복음 대신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은 율법을 가지고 들어올 때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대신 복을 얻기 위해 행하는 짐스러운 종교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유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를 이러한 율법주의 가운데로 끌고 가는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은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훨씬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참 충격적인 일들이에요. 우리의 자유와 안식을 빼앗아가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지만,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의 만족이 항상 만족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돈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기도 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좀 불만이 약간씩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복을 못 받는 이유.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복 받는 비결만 알면 그러면 복을 받을 텐데 지금 복을 받는 비결을 몰라가지고 지금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복 받는 비결 3가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첫째 뭡니까? 주일 성수. 주일 성수. 둘째로 11조. 셋째로 목사님께 순종. 여기서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께 순종이죠. 뭡니까? 이게 부교육자는 아니에요. 무슨 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참 많죠. 이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들인데 좋게 얘기하면 또 좋게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들어봤던 얘기 중 이런 거예요. 야, 그럼 믿으면 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믿으면 땡이야? 믿으면 끝이야? 믿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땡입니다. 믿으면 땡이에요. 믿으면 끝이다. 믿고 나서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믿고 나서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이렇게 믿으면 땡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믿음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믿음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을 대안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기독교 어디에서도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퍼져 있는 가르침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와 가르침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을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뺏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 믿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싫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거 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격도 사라져가고 그리고 자유함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한 명령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안식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오늘 주님은 그 냉랭하고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진리를 따라 말하고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사람들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곤란한 일을 겪게 될 줄 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적 마음가짐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비진리 및 잘못된 가르침들과 타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기쁨을 도둑맞게 될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한 걸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가만히 지켜봐요.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보는 거죠. 제가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회당에 서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적이 펼쳐지는 자리예요. 병자가 고침받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듣는 자리이고, 그리고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현장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손마른 자가 눈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볼 기회를 얻은 겁니다. 사람이 막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순간 쫙 펴지는 걸 본 일 있으십니까 혹시? 혹시 있으실까봐 살짝 걱정했는데 없죠. 지금 우리 중에는. 여러분, 근데 만약 그런 현장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깜짝 놀래갖고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좀 임했으면, 아주 내 인생의 문제들이 뻥 좀 뚫렸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이런 문제들이 온전하게 바뀌어졌으면,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은혜의 현장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안식의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케 되는 그 현장에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한 방울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어요. 이게 무슨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셔야 돼요. 옆에서 병자가 치유되고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그 은혜를 한 방울도 맛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기 지식,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을 자랑하면서 이 은혜를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식의 시대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되겠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 질문은 어린애들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안유성 어린이, 안식일에 착한 일 하는 게 좋습니까? 나쁜 일 하는 게 좋습니까? 대답을 해줘야지 이게 설계가 진행되는데 어렵군요. 그래요. 아무나 뒤에 우리 2학년 우리 요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됩니까? 악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 동생 정답입니다. 예,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다 맞히는 겁니다.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완악한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둘러보시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뭡니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안식의 시대, 이 안식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은 이런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어린 애들도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이 주일에만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의 날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이중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비웃음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의 그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척, 고상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뒤로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는 더러운 자들, 그런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깨끗한 인물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스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천주교 신부님들이에요. 특히나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로 등장하죠.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씁쓸한 이유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가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꼭 하면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왜 거기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아주 가볍게 외면합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룹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자,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주님이 만약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을 사람이 있냐고 물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건져낸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을
자신의 양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양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무정하게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양을 더 귀하게 여기죠. 주님은 이들의 무정함과 완악함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를 다니는 무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좀 더 벌려고 약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응? 교회를 다니는데 사기를 쳐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돈 손해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현장이에요. 막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일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 앞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라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아가지고 애타는 마음에 11조 안 해가지고 가난한 거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양보다 귀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돈보다 귀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과 눈빛, 행동으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가볍게 하냔 말이에요. 응?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이죠. 제가 정말 어색한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현장에서 동기산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 중에 양을 건져내지 않을 자가 있냐? 양을 왜 건져낼까요? 양이 불쌍해서? 뭐 양도 불쌍할 수도 있겠죠. 양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양을 잃어버리면 양이 구덩이 빠지면 죽잖아요. 그러면 뭐가 손해가 되는 겁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재산상의 손해 조금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가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절망해 있는 모습에는 조금의 관심도 두지 않고 거기에는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완악한 자들입니까? 그런 자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자들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들을 멈춰야 됩니다. 약한 모습들. 동계산 좀 적당히 하고. 돈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은 굉장히 요긴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 생명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악이 멈춰져야 되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안식을 아주 풍성하게 누려야 마땅한 주일에 악을 행하거나 형제의 영혼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거나 형제의 영혼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또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형제 자매와 다투거나 서로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로 주일에 다투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하는 게 약간 민망한데, 주일에 제가 전에 봤던 경우 중에 권사님들이 싸워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주일 이렇게 정문에서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해요. 안 보고 막 이러고 가. 서로 마음 상해갖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A 권사님이 된장국을 끓이자 그랬는데 B 권사님이 묵국을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싸운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뭘 이렇게 반찬에 뭐 하자 그랬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갖고 이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서운한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막 하죠. 막 그렇게 하면서 형제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문제입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본인이 겪은 안 좋은 일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서로는 미워하고 험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험담하는 거. 근데 험담을 할 때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기도 제목인데 우리 아내가 사실은 뭐 너무 엉터리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건 험담입니다. 이런 것들 좀 분별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아내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해하실까봐.
아무튼 자, 그리고 형제를 좀 따돌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누구 이렇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가까이 안 가고 멀리하고 안 되는 문제예요.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영혼을 망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주일엔 더욱 주의하고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안식일에 안식을 얻은 자들이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사람들의 완악함을 탄식하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의 손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죠.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이 이제 이 사람의 손을 온전하게 해주시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날 때부터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잘 나오진 않아요. 다만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오른쪽 손이 오그라드는 병에 걸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손이 오그라드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식을 잃어버렸다.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된 것도 문제인데 그 손이 오른손이었던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권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권능을 표현하실 때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구절을 이렇게 오른손 얘기를 하려고 썼다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구절을. 오른손. 오른손은 뭡니까? 힘과 권능, 능력, 재능 이런 거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사람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능과 권세, 힘과 능력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삶, 미래의 소망까지 모두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는 이제 더 이상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꿈꾸지 못해요. 그가 손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인생도 함께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그라들어서 더 이상 펼 수 없고 물건을 집을 수도 없고 사람을 붙들 수도 없는 그 힘없는 손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을 그저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오른손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이 사람의 인생까지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4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것은 선을 행한 것이고 한 생명을 죽음에서 살려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망가졌던 인생이 다시금 온전한 인생으로, 회복된 인생으로, 사명을 회복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안식은 주일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에도 풍성히 누리겠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 팍팍하고 우울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를 멈추게 만드십니다. 의로운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규모 잡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의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즐거워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니요, 천국도 가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삶이 바뀌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습관들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1년 지나고 나면은 더 좋아집니다.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져요.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져요.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정말 좋아져요. 정말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가짜 같은데 진짜 좋아집니다. 점점 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미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덮으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삶을 교회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렇게 세워서 온전한 삶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어지는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풍성히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어지고 지속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 존재하며 교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 뺏기게 돼요. 늑대 같은 자들이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고 누려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혼자서 누린 게 아니라. 평소에도 형제 자매들과 일상 속에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제해야 되겠어요. 이런 삶을 막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간 지체들과 연락 한 번 없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 연락하고 교제를 나눠야 함께 살아가며 함께 안식을 누리겠죠. 또한 주일에는 모든 형제자매가 다 모여서 서로를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에는 더더욱 힘써서 가족됨을 확인하고 서로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되는 거죠. 주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혜를 나누고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회로서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지금이야 막 좋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감정도 식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혼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이 문제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만 하다면 이 안식을 아주 안전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왜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 주신 직분자들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있습니다. 이들이 악한 가르침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줘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풍성히 맛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기도해 줍니다. 예, 우리와 그 안식을 함께 누립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하호호 즐겁게 웃으며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교회 안에서 이 복을 아주 풍성하게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무튼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눔을 막 하고 말이죠. 말씀을 막 나누고 그리고 삶을 또 나누죠. 사실 내가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아주 그냥 회개했다. 말씀 들으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뭐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고 있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밥을 먹죠. 오늘은 카레입니다. 막 카레 먹고 막
신났어. 막 먹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고 기분이 좋으니까 뭐 합니까? 디저트 먹어야죠. 기분 좋게 디저트 먹고, 디저트 먹고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커피 마셔야죠. 커피 마시고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뭘 뭐 하겠어. 계속 먹는 거지 뭐. 계속 먹고 또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막 먹고 즐기고 얘기 나누고, 그렇게 막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또 각자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스스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루를 누리고 나면 다시금 일상 가운데 복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을 빼앗으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것과 다시 싸우리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안식일에, 이 주일에 안식을 아주 집중적으로 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우리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이 안식을 주변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